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기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 있지 아니하냐?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다 같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12월 성탄의 달 맞이해서 첫 주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러 오시는 성탄을 준비하며 참 낮고 천한 이 죄악 세상 말구려 오시지요. 희생이지요.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희생하신 주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비참한 시대였어요. 이스라엘이 번성하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두려워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정책을 세웁니다. 남자아이가 나면 죽이는 정책. 산파를 시켜서 죽이려고 했다가 산파들이 하나님 두려워해 살리지요. 이제 안 되겠구나. 남자아이가 나면 강물에다 빠져 죽여라. 이렇게 참 악한 법이 선포됐어요. 죽이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나게 하지요. 모세. 자, 모세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을 때는 실패했습니다. 80년 동안 인생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80년 세월. 그러나 그 실패에는 항상 성공이라는 보석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를 부르셨을 때는 이제 80이 됐어요. 이제는 성숙한 사람이 됐어요. 오늘 본문은 미디안 광야 40년,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다 지나고 이제 80이 돼서 하나님이 부르는 모습입니다. 워렌 위어서비는 이런 말을 했어요. 긍정주의자는 불 속을 통과하면서 정화된 이상주의자가 되고, 하지만 회의론자들은 불 속을 통과하면서 다 타버린 이상주의자가 된다. 자, 똑같은 이 불을 통과하지만 긍정적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주 쓰임받는 그런 자가 됐는가 하면 회의론자들은 다 타 죽어버려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가 됩니다. 1952년 헬싱키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또 그 다음 올림픽 1956년 멜버른
올림픽이 있었어요. 이 두 대회에서 각각 금메달을 딴 다이빙 선수가 있습니다. 팻 맥코믹이라고 하는 다이빙 선수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실패가 가장 위대한 동기였다. 1948년도 올림픽에 나가서 아깝게 메달을 놓쳤어요. 그때 나는 얼마나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알았다. 그 이후로 훈련과 목표에 모든 집중력을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대회에 금메달 따고 또 그 다음 대회에 또 금메달을 딴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먼저 실패처럼 보였던 그것이 나에게는 이런 참 금메달을 2번이나 딸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80년 인생에 실패한 인생으로 산 것 같은데 참 그 후에 40년은 비교도 안 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모세의 나이가 얼마지요? 전체 120살로 하나님 앞에 가요. 40년은 애굽 왕궁에서,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 가나안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모세를 통해서 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부모가 내린 믿음의 결단이에요. 출애굽기 2장 봅시다.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레위 족속 결혼을 했는데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10달을 숨겼다. 자, 지금 남자아이가 나면 전부 하수에 던지라 하는 명령이 선포되고, 그리고 2장에 와서 이 레위 족속 중에 한 가정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세상 법으로 말하면 이거는 낳자마자 아들을 물에 던져야 될 운명이야. 그런데 어떻다고 했습니까? 아들을 보니까 준수했다. 개정판은 아주 잘생긴 걸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놨어요. 준수하다는 말은 아주 풍채가 빼어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사람 보기에 잘생겼네, 그놈 잘생겼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 아이 얼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갔다가 강물에는 던질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아이를 보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느껴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하든지 살리기 위해서 10달을 숨겨서 젖을 먹이고 키웁니다. 10달을 키웠다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살릴까 하는 최선을 다하고, 3절에 더 숨길 수가 없이 됐습니다. 울음소리도 크지, 또 이게 발각이 되면 이제 아이도 죽고 뭐 부모도 다 죽는 거지 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숨길 수가 없었다 합니까? 그냥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갈대 상자를 만들잖아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칠하고 그 아이를 담아서 하숫과 갈대 사이에 싹 띄워놨어요. 그냥 물 떠내려가는 데 두지 않고 갈대 사이에 살짝 놓은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여기 이제는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 갈대 사이에 물에다 띄우는 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나로서는 더 이상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저 아이의 생명은 주님께서 맡아주십시오. 이런 하나님께 천적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어떡하지요? 바로 왕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발견하고 그 공주의 마음에 야 우리 아버지 명령을 이거 히브리인 어떤 놈이 이랬지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이 아이를 어떻게 해요? 그 처녀인데 살리고 싶은 마음을 줘요. 그걸 누가 하지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전부 하나님의 역사예요. 마침 또 누가 젖을 줄 수 있겠어요? 미리암이 다 망보고 있다가 달려가 가지고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 젖먹일 자를 찾아줄까요? 당신을 위하여, 공주를 위해서. 그러니까 공주가 어떻게 데려오느라 지금 이 젖 불어있는데 자기 엄마를 속여야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허가를 받고 젖될 때까지 안심하고 모세를 키웁니다. 자 보세요. 모세의 인생은 그 부모의 믿음의 결단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할 때 부모의 믿음과 결단에 따라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살리려고 이 아이를 숨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얼굴을 통해서 보고 느끼고 희망과 소망을 갖고 이 아이를 붙들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어.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 돼. 이럴 때는 이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띄웠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세의 생명을 건져주시고 엄마 품으로 다시 와서 젖을 먹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 아이를 바로 왕궁에 보내서 공부하고 성장하게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이런 과정 속에 모세는 이스라엘 지도자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성공이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건 여러분의 부모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냥 저절로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고 부모님의 그 사랑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 아이를 앞으로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인가 부모에게 어마어마한 책임이 있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성공 인생이 된 것은 부모의 믿음, 모세를 성공의 길로 이끄는 첫 번째 행보였어요. 부모에게 이 믿음과 이 헌신이 없었으면 모세 그냥 낳자마자 다른 아이들처럼 강물에 던져서 그냥 다른 지가 똑같이 가는 거예요. 세상에 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하라고. 그런데 이 모세는 그 부모가 이 아이의 준수함을 보고 목숨 걸고 석 달을 숨기고 이제는 내 힘으로 더 이상 할 수 없어 하나님께 맡기고 갈상자를 만들어서 강물에 띄었거든요. 그 김진규라고 하는 분 참 대단한 여자분인데 정말 이 자기 몸은 엉망이고 아이도 가졌고 미국에서 그 미군 부대에 들어가서 완전 쫄병에서부터 장교가 되고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그 어린 아이를 두면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이거를 한국에다가 누구 맡기고 가는데 생각해봐요. 어떻게 그 아픔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키도 크지도 않은데 그 미군들 큰 사이에서 영어나도 제대로 되나?
그 모든 훈련을 다 겪으면서, 그 아픔을 겪으면서 그렇게 참 인간 승리지요. 그리고 그 딸도 커가지고 나중에 하버드 대학을 와서 그 입학식과 이게 참 엄마가 이렇게 하는 그 모습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내가 그런 아픔 속에도 자식을 향한 생명 하나님께 맡기고 또 믿음으로 키우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강인한 인물로 키웁니다. 오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모세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바로 왕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 바로 모세 부모로 말미암아 이 모세를 아이를 생명을 키우고 하나님의 역사에 이르게 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오늘 이제 4장에 와서, 출애굽기 4장에 와서 17절에 무슨 말씀을 합니까? 너는 이 지팡이를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 모세는 가진 게 이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동이에요. 그러니까 양치는 지팡이 이거 하나뿐이에요. 80세에 이스라엘 지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자, 사람의 관점에서는 참 잘못된 부르심 같아. 왜요? 40년 동안 양이나 치던 인생이 되고 세월 다 보내고 이제 늙은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 나이 다 지내버렸어. 모세 자신을 봐도 지금 참 답답해요. 그러니까 10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본래 말에 능하지 못하고 또 나는 입이 뻣뻣해서 혀가 둔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모세가 진짜 말할 줄도 모르고 입이 뻣뻣하고 그랬을까? 자, 사도행전 7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순교 당하기 전에 설교하면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2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 시대에 모세만큼 말과 행사가 능한 인물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할 수 있는 자 모세입니다. 이렇게 뛰어난 인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하나님이 이제 80이 돼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이제 모세를 만나 주시면서 너 이 백성들을 다 애굽에서 건져내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혀가 둔합니다.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합니다.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제 애굽 왕궁에서 40년 동안 공부하고 바로 왕궁의 궁정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을 때야 뛰어났지요. 머리도 잘 돌아가고 똑똑하고 힘도 세고 또 잘 먹으니까. 그러니까 애굽 사람, 이스라엘 사람 싸우는 거 한 방에 그냥 쳐 죽여 뿌리지. 힘이 좋으니까요. 잘 먹었으니까. 말과 행사가 능한 그런 인물인데, 이제 거기서 도망자로, 전과자로, 살인범으로 이제 찢겨서 미디안으로 도망쳐 와가지고 이드로의 양을 치고 이 집에 붙어 사니까 이제는 그 머리도 말하는 것도 모든 것도 다 많이 약해졌겠죠. 40년 동안
배웠던 거 안 써먹으면 뭐 뻣뻣하고 둔하고 잘 안 돌아갈 수도 있겠지요. 뭐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해요? 야,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누가 벙어리 되게 하냐? 누가 긴 머리나 눈 밝은 자는 소경이 되게 하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12절,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 말씀 표시하십시오. 12절, 우리는 못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가라 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입에 하나님이 함께, 우리 노방전도한다 뭐 한다 할 때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입술, 하나님이 할 말을 주세요. 노방전도하고 목사님 뭐 지난주에 노원 경찰서 가서 설교하고, 예? 우리 뭐 저기 노방전도하면 또 경찰차가 오잖아요. 그 시끄럽다고 신고하면 또 와가지고 목사님 소리 좀 줄여주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간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몇 년째죠? 코로나 왔다 뭐다 해도 계속 하니까 구청도 알지, 경찰서도 알지, 또 그거 가지고 그 설교하고 오지. 여러분, 뭐 두려울 게 어디 있어요? 무서울 게 어디 있어요? 자, 모세가 말과 행사가 능한 자였지만 이제 이대로 양치면서 다 까먹었어요. 뭐 양하고만 노니까 이제는 뭐 가르칠 일이 있나, 뛰어날 일이 있나. 그러니까 아마 자기 지금 나 다 뻣뻣하고 굳었습니다. 이제 말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래요? 가, 내가 네 입과 함께 있고 할 말을 내게 줄 거야. 그래도 모세가 아이고, 보낼 사람 보내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래서 15절,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보세요, 우리의 입술에도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하고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해줘요? 하나님같이 능력 있게 역사해 준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못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17절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라. 자, 지팡이를 잡고 이걸로 일하라는 말은 뭐지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나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령하니까 이제는 모세가 더 이상 핑계댈 수가 없어. 이제 순종해 나갑니다. 자, 제일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와요. 4장 20절 시작.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뭘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여기 줄치 넣으십시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바로 왕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군하러 가는데 무슨 요새로 말하면 핵가방을 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뭐 달러를 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무기를 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뭐요? 하나님의 지팡이만 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이 지팡이가 양치던 지팡이에요. 모세 늘 그저 양칠 때 양을 몰고 이렇게 못된 것들 오면 쫓고 하는 이 지팡이인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이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능력의 지팡이가 돼요. 이걸로 홍해를 갈릅니다. 이걸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이것으로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합니다. 자, 던지라면 이게 뱀이 되고 잡으라면 다시 지팡이가 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니까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모세의 손에 붙들렸을 때 강력한 역사,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냐고,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냐고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손에 뭘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만 가지고 나가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세상에 뭘 의지해요? 사람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지팡이, 홍해를 가르칠 때 갈라지고, 반석을 칠 때 반석에서 물이 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지팡이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잡아야 할 것이 뭐지요? 모세가 성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뭐지요? 하나님의 언약의 지팡이, 이것만 가졌어요. 자, 모세가 애굽으로 바로를 향해서 가는데 아내와 아들들 나귀에 태우고 딱 들고 가는 건 한 가지, 여기 돈을 챙겨가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이것만 잡고 가는 거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갔던 모세,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이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의 지식, 나의 능력, 나의 경험, 나의 재주, 뭐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너 하나님같이 되게 할 만큼 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말씀을 믿고, 너는 이 지팡이만 가지고 가 할 때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간,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공의 인물이 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온유한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민수기 12장 3절, 민수기 12장 3절에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누가 썼지요? 민수기를 모세가 썼어. 자기가 쓰면서 자기를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지가 제일 온유하다고 지금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온유하다는 말은 약한 자의 모습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성공이란 말과 이 온유한 말이 잘 거리감이 있죠, 좀. 그죠? 막 힘이 좋고 막 강하고 담대하고 해야 성공할 것 같은데, 온유하다? 온유한 사람이 어떻게 승리를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그런데요, 민수기 12장에는 이 온유함으로 모세의 위기에서 승리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뒤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랑 이렇게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누이 미리암하고 아론이 대적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이방인을 아내로 맞이하니까 좀 이제 말거리는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종 모세를 험담하고 비방하니까 어떻게? 미리암이 그냥 문둥병 걸려버려. 하나님이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방을 할 때, 자, 2절 보세요. 2절. 그들이 그 1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자, 이들을 진노합니다. 여기서 모세가 누나가, 형이 자기를 지금 비방하고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도권이, 리더십이 이게 무너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취한 태도는 뭐지요? 미리암과 그 아론을 책망하고
아니면 여기서 그냥 막 싸웁니까? 아니요. 이 내용을 다 듣고는 모세가 어떻게 나갔어요? 온유함으로 나간 거예요. 딴 데서 이 온유라는 단어가 나온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열받아 가지고 화를 내고 아주 그냥 난리를 치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아무 대꾸도 안 하고 비난을 받고 있어도 그저 지금까지 자신을 붙들고 인도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냥 묵묵히 온유하게 나간 겁니다. 쓸모없는 자신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나에게 이 지팡이를 주셔서 이렇게 일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게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하고 이 난리가 나도 자기는 온유함으로 나가. 하나님은 이걸 다 듣고 보셨어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신을 변명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 온유함으로 나간 모세, 이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선 모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반대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그 아론을 책망합니다.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로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나는 온 집에 충성됨이라. 이 모세는 충성된 자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니 아니냐. 9절, 그리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매 구름이 장막이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은지라. 이 보십시오, 난리가 났어요.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온유함. 인생의 성공은요, 온유한 자예요. 예수님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태오 5장 5절이지요. 온유한 자. 시편 봅시다. 시편 37장 11절,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여기저기 요 PPT 띄어놨네.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대요. 온유한 자는 풍성한 화평을 누리고 즐깁니다. 또 시편 76장 9절 시작.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려 일어나신다. 자, 온유한 자를 구원하셔요. 온유한 자를 축복하세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해요.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태 11장 29절이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와 겸손이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온유함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들어서 역사하시는가? 오늘 모세를 보면서 세 가지예요. 부모의 믿음, 또 자신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지팡이. 그 다음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비방을 하고 난리를 치고 할 때 여기서 어떻게 나가요? 성질 부리고 막 싸우고 막 이 난리를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온유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우리는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성공 인생의 진가를 오늘 밤에 보게 됐어요. 부모의 관심과 기도가 그 자녀의 앞길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려고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이거 어릴 때 믿음으로 안 키워놓으면 나중에는 이제 방법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대책 없어요. 그 부모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지. 그 옛날에 보면 시골에서 부잣집이고 잘 사는 집인데 애들을 학교를 안 보내. 부려먹느라고. 그게 기껏해야 뭐 버스 차장 정도 되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모들은요, 소를 팔아서라도 논을 팔아서라도 공부를 시킵니다. 그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그 경상도 창녕에서 그 부잣집들만 어리어리한 집들 많대. 근데 걔들 딱 하나도 배우지 못해가지고 그 가보면 시골에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고 또 고등학교를 서울로 보내달라고 때를 써가지고 그 서울로 유학 온 거예요. 그 서울여고 나와가지고 서울에 와서 서울여고면 최고지 뭐. 예? 대학은 서울대학이 최고죠. 그러니까 와가지고 막 창문을 닦으면 학교 선생님이 저 경상도에서 유학 와가지고 떨어지면 안 된다고 막 얼른 내려오라고 딴 놈들 시켰대요. 저렇게 사랑을 받았나 봐, 학교에서. 그러고 보면은 세월 지내보면요, 옛날에는 다 여자들은 학교도 안 보내잖아. 공부도 안 시키잖아요. 맏딸인데 또. 근데 참 감사한 거죠. 부모가 다 튄 거예요. 교육을 시킨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그건 기회를 놓치면 못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못해요. 예? 우리 지금 손자들 이집트 가가지고 지금 엊그제 뭐 등록금 내놓으라고 막 정신 달러가 올라가지고 힘들었는데 어쨌든 어젯밤에 한 시간 조금 남겨놓고 잘 통과했다고. 거기는 또 금토가 다 휴일이에요. 그러니까 목요일로 그냥 그 시간까지. 어쨌든 간에 힘들고 어려워도 애들 학교 공부시켜야지. 영어로 공부하고 뭡니까 아랍어로 공부하고 지금 불어까지 하느라고 애들 낑낑대는데, 하여간 어려운 고비라도 걔들이 커가지고 이제 선교사예요. 거기서 완전히 선교사예요. 아이들을 힘들어도 가르쳐야 되고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되고. 어젯밤 전화가 또 왔어요. 애들에게도 어떻게 등록금이 만들어지는 거 알려주라. 애들 깨달아야 되니까. 그 시온이가 전화를 받았어. 너 어떻게 지금 등록한 거 알았지?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래야 가치를 알고 하는 거예요. 그럼 네가 열심히 하면 나중에 장학금을 받으면 학비도 안 들고도 할 수 있겠지?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키워야 됩니다. 믿음을 키우고 세상의 것도 이 모세가 애굽의 학술 말과 행사가 능한 자가 됐기에 이 모세오경을 기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는 그런 능력 있는 종이 된 거예요. 공부도 안 하고 빈들빈들 노는 게 어떻게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고 인물이 되냐고. 절대로 거저되는 거 없습니다. 맹 못된 짓만 하고 거짓말만 치고 사기만 치는 놈들이 뭐 하나 잡아놓으면 뭐래요? 일 다 망가뜨려. 할 줄을 모르는데. 기술자가 할 수가 아니에요. 기술도 없는 게 가서 만지면 사고 나지. 빵 터뜨리고. 그렇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모르는 거 그냥 가서 스위치를 올려야 될지 내릴지 해가지고 엉뚱한 데 꽂아가지고 막 태워 먹잖아. 그런 거예요. 모르면 그렇게 바보가 되는 거야. 그만한 실력과 모든 것이 있어야 다 모두가 다 평안하고 행복하고 다 잘 되는 것이. 머저리 같은 게 사고 치는 거라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지.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 말을 내 입에 주겠다. 너는 그 말을 전해. 그 말대로 가면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같이 사용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이걸로 가서 순종만 하면 홍해도 갈라지고, 순종만 하면 반석에서 물을 내고, 이 순종만 하면 바로왕이 그 강팍함도 다 깨트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여러분들 언제나 온유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지 않아요.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해. 그때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해. 모세는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인정을 받게 됐고, 실패했던 세월, 80년 세월을 흐송세월한 것 같지만 이제는 겸손해지고, 그전에는 시키지 않아도 설쳤는데 이제는 나 못합니다 주저앉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이제는 낮아지고 깨어지고, 미디안 40년 세월 속에 그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렇게 벗어질 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능력의 지팡이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이제는 순종에 가기만 하면 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온 걸 감사하고, 실패한 것도 이제는 나에게 큰 유익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지팡이만 잡고, 하나님의 지팡이만 잡고, 딴 지팡이 잡지 마세요. 하나님의 지팡이만 잡고 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가. 그리고 온유한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온유함으로 십자가의 어린 양같이 다 제물이 되어주지요. 모세가 자기 세상의 부귀영광을 누렸으면 이 짓 안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못돼 먹고 데모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들 그거 어떻게 해요? 다 끌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광야 40년, 마지막 40년 세월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마지막 죽기까지도 때 모세는 눈도 총총하고 힘도 아주 건장했다고 했습니다. 빵빵했어요. 120까지. 나이만 먹고 그냥 식물인간이 아니라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간 겁니다. 할렐루야. 노아 홍수 때 보면은 그 못된 것들 다 썰어버릴 때 인간의 수명이 뭐예요? 12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못된 것들도 120살까지 가는데 오늘 잘난 것들이 얼마나 100살도 잘 못 넘어가고 좀 넘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 모세는요 창창하게 120까지 갔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모세를 하나님이 키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함 같이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위로 얻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한 번 더 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전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전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내 주여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쓰임받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룹니다. 모세같이 부모의 신앙으로 모세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모세 이제는 다 실패한 80이 됐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여 우리도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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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를 나게 하시고 아버지여 강물에 빠져 죽을 신세지만 모세 부모를 통하여 모세를 살리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김으로 주여 하나님이 섭리하사 바로왕 공주에게 아버지여 이렇게 애굽에서 왕궁에서 자라나 하나님의 일에 준비하게